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보와 다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남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난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난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난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와 다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남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세상은 날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고난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갈대 같은 나의 마음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주의 능력을 입혀주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하나님을 따르리라.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기리라. 세상은 날 미워하지만 나는 세상에 빛이 되리라. 승리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갈대 같은 나의 마음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주의 능력을 입혀주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하나님을 따르리라.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기리라. 세상은 날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어떻게 해갖고 요 가까이 고난의 있는 십자가 와이파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갈대 같은 나의 마음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주의 능력을 입혀주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하나님을 따르리라.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기리라. 세상은 날 미워하지만 나는 세상에 빛이 되리라. 승리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갈대 같은 나의 마음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주의 능력을 입혀주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많고 많은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기리라. 구주 예수를 지아 신비케 불리를 때 영생 허락받았을 의심나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주소서. 구주 예수의 귀한 진리의 분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에 죄가 벗어버리네. 아니라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야에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한 신비의 분일세 영생 허락받았을 의심 다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한 신비의 분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한 신비의 분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에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라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에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안에서 점검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선포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꺾지 못한 분명한 그 시점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다른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벨과 같이 목숨을 건지를 누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잘 들으실까요? 잘 들리세요? 시끄럽지 않으시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같이 읽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먼저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살아있으니 그의 주는 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정면에 바라보니까 또 이것도 백다르네요. 아, 참나 이게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억하세요 혹시 내용을? 계시록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건이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거는 이제 재난의 포인트들이고 성전 건축, 그거는 이제 부분점이고 등장인물이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 주인공? 계시록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핵심이에요.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앞 뒤에 있는 일들을 확인해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권면이고 인도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시라고 일단 좀 이걸 보시면서 이해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이거는 뭐 잘 보실까 모르겠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세상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반드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사에서.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 진리는 누가 일하시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가? 그렇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하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진리라고 말해요. 이건 사건입니다. 사건이 영적인 사건, 육적인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진리라고 보여요.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읽는 거예요. 그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것,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사에는. 세 번째.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입니다. 그럼 사건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진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사건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세 종류가 나는데 첫 번째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진리와 사람이 하는 일,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들인데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되는 무엇이 있다? 일단 의미 있는 사건. 의미 있는 사건. 글씨를 못 써도 이해하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글씨 쓰기를 싫어하는데 말만 하다 보면 놓칠 것 같아서 그냥 적어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 있는 사건은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 중에서 진리를 해석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의미 있는 사건이.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시시콜콜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진리는 큼직큼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이것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다? 역사의 주인공,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사이에 뭐가 떠요? 시간과 사건이 떠 있죠. 이것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 의미 있는 사건을 이 안에 무엇해야 되는가? 집어넣어야만 이 진리가 하나의 줄로 쭉 이어져서 명확해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성경의 처음 시작이 뭐죠? 역사적 일이 창조였죠. 창조. 다음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은 뭡니까? 역시 창조예요. 자, 그럼 중간에 이 창조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의 초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창조, 마지막 창조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메시아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직한 건 창조와 창조라는 큰 틀 속에 메시아를 약속하고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라는 이 굵직한 사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무엇이 비어요? 수천 년의 시간이 비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정리해 간다? 의미가 있는 사건들로 채워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무엇 해석이다? 역사 해석이 것이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역사 해석은 의미 있는 사건들로 진리를 해석한다. 이 진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창조의 역사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사건들을 해석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있는 시점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과연 어느쯤에? 이건 역사입니다. 이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초림을 벌써 얼마나 지나왔어요? 약 2000년을 지나왔어요. 이 다시 오실 주님의 일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있다고. 누구만 아는. 그렇죠. 아버지, 하늘 아버지만이 아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정하신 시간 내에 우리는 그럼 어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왜 만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문제. 메시아 전에 누가 와요? 우리가 하늘의 그리스도만 바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그리스도는 분명합니다. 하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그리스도. 근데 이 하늘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누굴 만나는가가 문제인데 그것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땅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인 것이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죠. 땅에 그리스도는 와서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따르던 그 삶에서 그 마음에서 어디로? 자기에게로 방향을 어떻게 한다? 돌려놓는 것이요. 마음이 돌아가고 삶이 돌아가면 못되라고 생각.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요. 우리에게 두 장소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 여러 가지 성품적인 것들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소로 요약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두 가지 장소.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것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둘밖에는 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천국. 땅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예언되는 지옥이요. 장소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나는 그 적그리스도, 땅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무엇해야 되는가? 피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그 세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왜 필요할까? 당해보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면허, 이거 비유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뭐 우습죠?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 준비하고 당일 가보십시오. 합격하신 분? 면허 따신 분에 나는 아무 운전 연습 안 하고 가서 당일 합격했어. 없을 거예요 거의. 조금 운전을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나 좀 그럴까. 이거는 쉬운 거죠. 자, 내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당황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인생이 뭐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 살면 되지, 겪으면 되지,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어떤 일들은 그냥 내 손에 저게 해결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은 내가 이게 뭐야, 인생이 왜 이런 거야 하는 깜짝 놀랄 일들 수없이 많이 겪어왔다는 말이에요. 당황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렇죠. 알고 당하면 뭐하다? 덜 아파. 엎드려 뻗쳐 하고 휘두를 때 앞에서 쭉 맞고 오는 걸 보고 많이 맞았던 사람은 견딜만 해요. 액션도 취해가면서 반동도 추려고 마음 각오하잖아. 내가 맞을 테니까 하고 힘을 주고 버티잖아요. 그러나 생각 없이 맞아보세요. 여러분, 격투기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오는 거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것은 다 응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에 당할 때는 우리 강하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는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 어디를 다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들을 잘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응?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13장의 초반 부분 그것을 읽었는데, 계시록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 11장과 또 13장 오늘 읽은 거죠.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장과 13장. 우리가 11장과 13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인납할 대접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재앙이 무섭잖아요. 그 재앙 중에 더 무서운 재앙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재앙.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대재앙이라고 불러요.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은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을 겪어보지 못한 그 환란이기 때문에 자세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7년 대환란이. 그러면 11장의 내용은 무슨 환란일까요? 이것을 전 3년. 뒤에 13장은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11장과 13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11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읽으면서 나갔는데 우리가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누가 활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호세아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시지와 권능을 가진 누가 활동한다? 두 증인이 이때 같이 교회와 함께 활동을 해주는 것이.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순교의 결단을 가진 자들이 이 시간대에 누구와? 신부들과 함께 해주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증인이 언제 죽습니까? 이 전 3년 만이 끝나는 시기에 두 증인이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두 증인의 순교. 또 이 후 3년 만이 시작될 때 누가 죽는가? 14만 4천이 전부 순교합니다. 그러면 이 후 3년 반은 누가 오롯이 견뎌내야 되는 시간인가? 네. 신부들이에요. 이 말씀은 순교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는 자기의 신앙 하나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묻는 것이 단순해요. 뭐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물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자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그 신앙의 고백만 준비하면 돼요.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 죽여야 되는데 뭘 묻고 있어? 교리를 묻고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 경력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묻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야? 이건 묻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잘 알아야 돼요. 혹시 나이가 젊다면 내가 잘못했는데 혼내지 말아야 돼. 제가 마음을 잘 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가까운 줄 아세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순교자의 가능성이 높아. 그러나 젊은 분들은 누구일 가능성이 높은가? 신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백을 누가 준비해야 되냐? 누가? 이것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믿음만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자, 순교자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아, 됐어. 이제 순교자이심 믿는다. 이걸 그때 뭐 할 수 있으면 돼? 고백할 수 있으면 돼.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예요. 베드로는 뭐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 고백을 할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도. 그러나 그 사랑을 뭐 해줄 수 있는, 증거해줄 수 있는 무엇이 부족했다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용기가 부족했다고요. 사랑! 모든 사도가 다 사랑했어요. 다 도망갔다고. 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용기가 없어서요. 또 하나는 그들이 그때 순교할 때가 아니었기 때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요?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어진,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고. 그때에 맞으면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단 한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자, 신부들은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신부들은요, 예배와 삶으로 준비해야 돼요. 3년 6개월을 무엇으로? 예배와 삶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땡땡이 치지 마세요. 그때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가 같아야 돼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신부들은 내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지. 이때도 무엇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삶이 돼야 돼. 아까 우리 정인이랑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삶이 언제 만들어져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좀 착한지 안 착한지. 얼굴은 좀 착하게 생기셔서 다들. 근데 일주일에 한 달만 같이 살아보세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여전히 그렇게 생각 되겠죠, 물론. 그러나 대부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성품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바꿔주시는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해 주셔야 되는가? 성령이 오셔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우리 엉망이 진짜, 표현이 그렇지만 같이 살기가 싫다고. 신부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가끔 뜨문뜨문 임재하는 임재로 내 성격이 바뀐다고. 정말 말씀이에요. 저 매일 임재를 경험해요. 저는 새벽 예배마다, 매일 예배마다. 근데 제 성격 보세요. 내가 깜짝 놀란다고. 내가 이렇게 안 바뀌어서. 이렇게 임재를 받는데도 경험하는데 내 성격이 안 바뀌어. 공동체 생활이 안 된다고. 신부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 그리고 착한 삶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온유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부들, 아까 순교자의 고백이었으니까 혹시나 내가 신부가 된다면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온유하다. 아주 온유하다. 많이 온유하다. 머릿속에 뭘 시켜놔야 돼? 온유를 아주 새겨놔. 가슴에는 뭘 시켜야 돼? 온유를 새겨놔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 꼭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때 새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준비 안 되면 언제 예배를 몸에 체득화시키고 온유한 삶을 언제 몸에 새겨느냐고. 이것은 철저히 신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최선을 다한. 그 최선은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의 예배, 믿음의 예배. 내 삶이 잘 다듬어서 온유한 삶이 되어져야만 어떤다? 후 3년 반을
견뎌낼 수 있다. 견뎌내야지만 누굴 만나니까. 예. 여러분 찬송가를 자세히 보세요. 찬송가 밑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제목 밑에 뭐가 있죠? 부제가 있죠? 그 부제가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그 찬송이 나오게 된 말씀이 배경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예배의 삶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일치됨과 연합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에 머물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기.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모든 예배마다 경험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항시 내 가슴 속에 묵상하세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것은 이제 좀 설명했을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오늘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왔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 3년반 이 기간 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형성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전이. 두 번째는 전쟁이 있어야지 평화가 있으니까요. 유브라데 전쟁이 이거 3차 대전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세계전쟁이 있어야지 누가 등장하는가?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 인해 때의 시작이 뭘로 시작했죠? 첫 번째 인.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는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2차의 등장이에요. 2차. 1차의 등장이 있어요. 어느 때? 첫 인해 때. 흰마다의 미혹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야지만 무엇이 됩니다? 재난이 시작된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야지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매스컴 뉴스 내용입니다. 혹시 WCC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NCCK는 들어보셨죠? 세계 종교자 회의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많이 듣던 것은 WCC, NCCK입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WCC, NCCK 우리가 많이 듣던 거니까 이거는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모았던다? 모여서 서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기구예요. NCCK는 이거는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WCC는 뭐냐? 세계적인 모임, 교회들의 모임. 이것은 뭐냐? 한국 내에서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WCC가 지금 11차까지 했어요. 작년에 11차 독일에서 했습니다. 이 WCC가 세계 교회 협의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협의회가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교회 협의회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모든 걸 정답이 될 수 있어요. 황당한 곳이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과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 WCC는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려는 논의를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협의회인데 교회가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지금 50개국 남았습니다. 50개국. 미전도 종족, 대국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이라 50종족이 남았어요. 세계에 한 42,000 종족이 있는데 2000년을 기준으로
16,000. 여기가 16,000. 이렇게 남아. 2000년 전에 16,000 종족을 전도했어요. 2000년이 지나고 나서 16,000 종족이 남았는데 지금 이것이 전도가 되고 지금 얼마 남았다? 50 종족이 남았어. 이 종족이 어디에 살까요? 그렇지. 공산국가. 또 생각해보세요. 어디 살까? 공산국가와 개발도상국은 의외로 괜찮아요. 이슬람 국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와 이슬람 세력 안에 이 50종족이 거의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공산국가는 어딘지 아시잖아요. 이슬람 국가 대충 아시잖아요. 그 둘만이 뭐 되면 복음화되면 전도되면 이 32,000개가 모두 땅끝까지가 전도가 끝나는 상황이라고. 근데 이들이 뭘 하는가? 모여서 모든 교회들과 모든 나라들을 연합해보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듣긴 좋죠. 왜? 50개국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50개국이 속해 있는 공산국가와 이슬람 세계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 안으면 되잖아요. 부모 안으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함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함정이. 그렇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11차까지 회의해온 내용이 뭐냐? 공산주의를 무엇한다? 신앙의 일부분으로 무엇한다? 받아들이는 것이. 이슬람을 뭐하고 있다? 신앙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한다고?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주님이 빨리 오시게 만들겠다고.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가? 세계교회 협의회가 무엇을 버리면서 전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뜻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뜻 이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앙, 이걸 버리면서 전도하는 건 아니죠. 이 신앙을 버리고 사상을 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WCC를 무엇한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용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NCCK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게 1960년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뭐 했다? WCC에 참여.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양분되었죠. 참여하지 말자, 참여하자. 왜? 명목은 뭐니까? 공산국가와 이슬람 국가를 뭐 해야 되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안아야 되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이해를 세우십시오. 예수 버리고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버리고 사상을 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버리고 다른 종교를 품어 안을 수 있습니까? 됩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한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공산을 품든 이슬람을 품든 품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 버리고 이것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다? 교회의 가치관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 이것을 한국교회가 구분하지 못해서 뭐하고 있다?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문제, 예수를 버릴 것인지 예수 위에 설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제가 유튜브 보는데 세계에 종교 지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죠. 지도자. 이것은 1970년도에 시작했어요. 이거는 1948년도 시작됐고요. 이것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모두 뭐에만 신경 썼다? WCC와 NCCK만 신경 썼어. 근데 무천장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는가? 이게 1900입니다. 1970년. 이게 은밀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었더라고. 7차까지 갔어요. 요번에 22년도죠. 22년 9월 14일, 15일에 이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뭐가 결정되니까?
이것은 개신교 내의 움직이에요. 세계든지 한국이든지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 종교 지도자 모임은 뭘 다루는가?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가톨릭이 나머지 종교들을 다 끌어안는 작업을 1970년부터 7차까지 하고 있어요. 207차입니다. 그래서 뭘 결론을 이번에 내렸는가? 저기는 뭔 결론을 내렸을 것 같으세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누굴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만 없으면 뭐가 성립되니까? 이슬람의 뿌리가 뭐예요? 이슬람의 뿌리. 유대교의 뿌리. 이 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죠? 이삭은 유대교입니다. 이삭은. 이슬람은 이스마엘이죠. 이들은 조상이 같아. 이슬람과 유대교는 누구?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거든. 누구만 없으면 되는가? 이슬람에는 알라 외에는 누가 없다고 해요? 신이 없고, 알라에게는 또 누가 없는가? 자녀가 없어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맞춰지는가? 아들만 없으면 돼. 그 아들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만 없으면 이슬람, 유대교는 늘 하나일 수 있어. 여기에 누가 가서 있는가? 가톨릭이 가서 있습니다. 가톨릭은 신기하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인데 누굴 버렸는가? 예수를 버렸어. 그래놓고 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걸 해. 뭘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수 버리고 평화가 있어요? 이것을 깨시는 게 계시록이에요. 왜 3차 전쟁이 일어나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복음의 전파라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계 전쟁을 니들끼리 일으키는 잔인한 종족이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계 전쟁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요. 지금 이 작업이 마무리 단계예요. 이 종교가 크리슬람이에요. 크리슬람. 뭐가 합쳐졌어요? 그리스도와 이슬람이 합쳐진 유일 종교예요. 단일 종교 주자로 크리슬람을 선포했어요. 22년 9월 14, 15일 날.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CC는 물론이고 NCCK는 물론.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판은 다 이미 짜져 있어요. 무엇이 남았는가?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그것이 언제? 첫째인 흰 말의 활동의 시기, 그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몇 년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전쟁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차, 2차를 겪었다고요? 그것이 지난 후에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기구가 생겼다고요. 연맹과 연합이 생겼다고요. 그것을 지지해주는. 세상 보세요. 인과 나팔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일까. 여러분, 세상을 받침하는 거 정치가 세상을 다스릴까요? 정치가 세상을 다스리나요? 아, 그래요. 정치는요,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뿐이지 힘이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논리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아, 눈치가 빠르시네. 종교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 전에 있어. 정치와 종교 사이에 어떤 힘이 있어. 경제의 힘이에요. 세상은 지금까지 뭘로 싸워왔는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싸움이었어요.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사상적인 이유로 막 계급이라고도 얘기하고 투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기본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싸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해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유지해주는 사람이 정치인일 뿐인 거예요. 세상의 근본은 경제예요, 경제. 나를 먹고 살게 해주면 내가 뭘 해요? 감사하며 살죠. 내가 배가 고프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팔이 무엇인가?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먹고 살만한 세상을 남겨놓잖아. 그러면 뭘로 버티겠냐고. 경제가 이 모양인데, 정치가 그 모양인데 뭘로 버틸 수 있어요? 이것이 다 깨지면 종교의 힘밖에 는 그들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준비가 돼야 돼. 그들을 종교의 힘으로 억압시키고 누르고 세뇌시켜 놔야지 그들의 정치와 피폐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무엇하지 않으니까 뒤집어 엎지 않고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게 되니까요. 세상은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외부적인 것만 다루었어요. 외부적인 것은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기후가 섰네? 전쟁이 나네? 세상이 이렇게 되네? 다 알아줘요. 그러나 이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야? 심각하다는 표정이. 이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셔야 된다고. 그러나 한국의 자칭 예수가 줄지가 않아. 더 죽어도 또 예수가 나타나. 몇 명이나? 50명이나 계속 주셔야 돼. 근데 거기에 무엇한 사람이 있다? 동조 따라간 사람이 있다고. 누군데? 내가 예수라고? 심각한 일이에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들 뒤에 누가 역사하는가? 강력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우리 경험하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도 뭐 이렇게 영에게 쉽게 불복되어지는가요? 깊고 강한 임재를 느끼면 이성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성을 날릴 정도의 임재로 안 오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성을 날려서 초기화시킬 뭘 일을 하신 다음에 이성을 날리십니다. 그냥 임해버리시면 끝나요. 분별이 안 돼. 방언 막 터지잖아요, 여러분. 예언하잖아요. 막 헌신 하잖아요. 뭘 남겨두시는가? 이성을 남겨두실 정도의 임재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의 임하심만 그래요? 성령만 그래요? 성령은 인격 계시니까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악령이라고 불리는 마귀, 사탄, 귀신, 이 세 영이 임할 때는 어떨까요? 강력하게 임할 때는. 여러분, 이성 없습니다. 인격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 된다? 이것에 무엇 된다? 굴복돼서 우리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게 굴복되어 끌려가듯이 그 사람들도 무엇에 끌려간다? 마귀, 사탄, 귀신에게 끌려가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끌림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전신갑주를 뭘로 입어요? 말씀과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로? 모든 것을 죄송해요. 침을 튀겨서. 아이, 뻔한 얘기가 이거예요. 뭐요? 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야만 누구에게 잡히지 않아요? 마귀, 사탄, 귀신에게 잡히지 않는다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쪼개주신다고. 그 쪼개주심이 강하고 분명해야지만 뭐한다? 나 전체를 성령이 장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귀신과 마귀와 내 이성조차도 나를 뭐 할 수 없게끔, 제멋대로 할 수 없게끔 강력하게 참아주시는 길만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말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시 고백합시다.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자. 매일같이 성령을 요청하자.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구하면 말씀이 오셔요. 성령을 요청하면 성령이 임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 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악한 것들에게서부터 지켜주는 것이요. 누굴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누굴 피하도록?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를 피할 수 있도록. 계시는 게 어려워요? 단순합니다. 어렵게 자기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엇을 위해서 보는가?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믿음과 소망으로 보면
쉬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없으시죠? 오히려 너무 쉬워서 당황스럽죠? 고민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무엇하면 된다?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되면 된다. 또 다시 오실 주님과 그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을 무엇하면 된다? 소망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 간단한 결론입니다. 7년 대화라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우리의 믿음, 신앙의 고백, 목숨을 건 용기로 버텨내는 것이며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얼추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씀에 잡혀있다면 구분이 쉬워요. 근데 요즘은 뭐가 유행하는가? 신앙을 포장한 것이 너무 많아. 저도 이렇게 뭘 하나를 올려주다 보니까 이상해. 뭔가가 이상해. 그래서 가만히 되다 보니까 뭐가 없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끔 해. 요즘 나오는 메시지들이, 위험한 메시지가 무엇이냐고요? 말씀이나 성령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잘해요. 근데 그 말씀 끝에는 누구를 부인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성령을 추구해가요. 성령을 높여드리고 은사를 추구해가요. 뭘 부인해? 말씀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로 지금 나눠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꼭 잡아가셔야 돼요. 끝까지 못한다? 듣고 지켜보면서 또 무엇을 봐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열매. 그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뭘 맺을 수 없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열매가 좋다면 그 안에 뭐가 있고 누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과 말씀이 계시는 거죠. 나쁜 열매를 그가 맺고 있다. 그는 마귀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임재라는 이 두 가지,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 이것으로 분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 무엇까지 봐야 된다? 열매까지. 다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분별하자. 열매를 보고 분별하자. 이 열매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또 뉴스 안타까운 뉴스들이 났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참 우리가 많은 기대를 걸고 또 같이 기도하던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런 공동체지죠.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어요. 그들이 무너질수록 무엇이 더 유리해지는가? 비진리와 비진리의 세력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열매를 바라보되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 수요일에 할 건데 다 같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기대하자. 이 기대는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내가 누구니까요? 진짜 죄인 같으세요? 그게 진실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농사님 얘기하시죠. 뭐에 회개만 된다고? 입에 회개만 된다. 입으로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회개는 입도 안 바뀌어. 잠깐 닫았다가 또 그게 나와. 입의 회개는 변화가 없더라고. 무슨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신령이 뭐예요? 마음과 영혼의 회개. 이거 아니고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주셔야 하는 마음의 회개, 또 나의 무엇을 붙들으시는 영을 붙들으시는 이 심령의 회개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무엇하는가? 그들을 향해 정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정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뭘로 정죄할까요?
너희가 너희 말로 너희를 스스로가 정죄한다 했거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더라도 무엇한다? 그와 나의 회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끝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마디씩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산다. 아유, 우리가 뭐 순교자가 될지 신고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옆에 사람 무너지면 이 상태가 되면 큰일 나잖아. 이거 격려해줘야지. 무너지면 끝나요. 우리 이거 어떻게 뭐 이겨낼 수가 없다고. 이 너무 커. 너무 커. 우리가 필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위해 하신 일을 하신다고. 그거는 교담이 없어, 요동이 없어. 자기 일을 하셔. 잘. 너무 성실해. 문제는 누구예요? 왜 너가 나요. 너가 내가 문제인 거야. 주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세우면서 또 누굴 세워줘야 된다? 옆에 사람을 세워줘야 되거든. 뭐 하지 못하도록. 차 빠지지 못하도록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너 때문에 산다. 네, 이 뒷말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죄에 자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품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뭐에 자빠지면 안 된다? 죄에 자빠지면 안 된다. 안 자빠지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자만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백보자 심판 앞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분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11장에 누구죠? 11장의 주인공 적 그리스도. 13장의 주인공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둘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후에 볼 내용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다루죠? 그 체포 즉시 불못에 던져 나오세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 나오세요.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활, 우리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도 무엇하기 위해 부활하죠? 심판 받으려고요.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뭐 해주셔요? 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재판조차 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악인조차 뭐 해주시는데 재판해 주시는데 이들은 뭘 받지 못한다? 그 악인의 재판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단호합니다. 참여하면 같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이 교회를 잘 지켜가야 돼요. 우리 예배가 임재가 없을 때 여러분 걱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불이 오늘 불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불과 함께 오는 그 말씀이 두 개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라지면 뭐 하나가 깨져가 약해져가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못한다?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만, 앞에 있는 강도사, 전도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무엇을 만들어간다?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눌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눌리네. 이거는 영감이 열린 것뿐이에요. 눌리네. 이건 영감이 열린 것뿐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을 때 너희들 뭐라고? 대적하라. 그러면 하는 그 죄의 권세의 마귀 권세가 오는데 무엇으로 외쳐야 되겠어요? 마귀야 올라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 사자 호랑이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뭘 하는지 깜짝으로 서치 뭘 뜯어요 여러분. 마귀가 할 때 뭐 하라고? 올라가라. 아니죠. 마귀와 맞붙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여기서 권능의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같이 가르쳐야지.
그것으로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린다고, 아, 눌리네? 이건 영감이 그냥 열린 것 뿐이야. 아무 필요가 없어. 눌려서 뭘 어떡하려고. 이겨내야지.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안전치 못해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고백만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하나 이렇게 힌트를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실 때가 있죠? 항상 기도가 잘 되세요? 잘 되시면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대부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성령이 임해 주시면 기도가 막 돼. 막 돼요, 막. 경험해 보시죠. 무릎 딱 꿇는 순간 뭐 주의가 이것도 안 돼요. 대화가 바로 돼요, 여러분. 말씀이 떠올라. 말씀이 풀어줘. 나를 지적해 주시고 힘을 주셔. 이게 된다고요, 바로. 그러면 뭐 하면 그게 될까요? 예? 되게 그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려요? 회개? 회개죠. 이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거는 포괄적입니다. 행실이 필요하다고. 그것은 뭐냐면 내가 효자가 되면 돼요. 왜냐면 원리가 같거든요. 하늘의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 하늘 아버지죠. 땅의 부모에게 뭐 하는 자? 효도하는 자. 그러면 원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고 기도가 쉬워지고 말씀이 쉽게 알아들어져. 불효자는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표정되다 이 표정이세요? 제가 너무 아픈 곳을 찔렀나요? 혹시 불효자세요? 아니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제는 전까지는 불효자였을지라도 이제는 무엇한다? 하늘아버지와 땅의 부모에게 무엇하겠다? 효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효도가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효자들에게 옵니다. 간접적인 교훈이 제가 효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꼭 못한다? 부모에게 효도하자. 그래서 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신앙 그 바로 밑에 일본 신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공경의 의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사용된 공경의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육신의 부모를 무엇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 원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꼭 우리의 인품, 부모에 대한 것이나 믿음의 형제들, 가족에 대한 인품들을 꼭 함양하셔야 돼요. 넓혀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효를 행하라는 말에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갑자기면 마귀는 싸울 수 있겠죠? 그럼 됐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싸우면 쉬워요. 대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에게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건 어려워. 대들 수가 없어. 내가 져줘야 되니까.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과 주님 기도로 예배를 광고도 해. 광고는 해도 나도 알 거 있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광고하시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노고와 또 시간들을 투자해서 좀 얻어낸 귀한 결실입니다. 그것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또 무엇인가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난예배 영상 들어오신 분 여기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들어오실 분들이 거의 없는데 한 8명인가 지금 영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낮에 영상이 아주 끊어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는데 그 녹음을 가지고 영상을 올려야 되는 건지
우리 여기 식구들이 들어왔으면은 그냥 둘까 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영상 들어오는 게 줄 얀예배에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녹음한 걸 갖고 영상 올리도록 한번 되면은 그렇게 해보시고, 이게 잘 안 잡혀서 이제 오늘은 정면에다 칠판 때문에 놨는데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 영상이 나가면 실은 저는 부담스러워요.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편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제가 자꾸 부담스럽고 이거를 주일날 예배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이 마음이 오면서 이제 기름이 있고 불이 있는 이곳을 알리는 하나님의 작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교회가 이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하니까 저를 더 깊이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전에 이제 마귀와 싸우는 이 이제 이야기를 강사님 하는데, 이번 기도가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어요. 2시간으로 줄일까? 그러면 편한데 아니다. 이번의 기도는 마귀와의 전투 기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봐야 된다.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요청 기도지만, 이번에 하는 이 3시간 기도는 그냥 마귀와 전면 돌파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그래서 지금 쭉 듣고 보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그냥 WCC나 NCCK 이런 종교단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도전할 수 있는 사단을,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이런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이 들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번은 주님이 정교인의 명령이 아니라 지원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지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이것을 스스로에게 하나님 받으니까, 이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글 주세요. 옛날에는 저짝에 있을 때는 40일 기도를 할 때에 사인까지 다 했어요. 자기 도장 찍고 이 예배에 기도에 빠지지 않겠다. 주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요. 지금은 이제 자원해서 교회에 흐르는 이 흐름을 타고 가면은 하나님이 결국 거기에 능력이 더해지고 승리자의 감을 쓸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 마칠래? 제가 주기도문 마칠까요?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기도 합니다. 주여